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귀한 또 새날 또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듯이 또 주일에 말씀 들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또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가 마지막 강까지 여러분 왔습니다. 아마 내일 이게 되면 우리 사사기를 우리 1장부터 21장까지 다 이렇게 보게 되는 이제 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사사기 21장을 시작하면서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조금 우리가 점검을 하고 말씀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좀 보면서 어떤 상황이냐, 지금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완전히 지금 거의 지금 멸망하게 된, 그러니까 11지파가 연합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고 거의 지금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은 사람이 남지 않은, 오늘 말씀해 보면 600명만 남게 되는 비극이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같은 형제애가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런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고 나니까 이 일이 너무나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수습해야 되는가, 이렇게 지금 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할 때는 눈이 뒤펴서 어디까지 치닫는지를 모르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심각한 문제가 많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여러분 온전하려면 12지파가 되어야 온전한 12지파가 되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그러니까 남자가 600명밖에는 남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600명이서 뭐 자녀를 낳으면 베냐민 지파가 또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 11지파들이 모였을 때 어떠한 결정을 내렸느냐,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말자. 11지파가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다가 또 이방 민족의 여자와도 결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이 결혼도 못한 채 지파가 사라지게 될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그들이 기도를 좀 하거든요. 하나님께 2절과 3절을 좀 보시죠. 그러니까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연합지파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내용인데, 여러분 기도의 그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도가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마땅한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베냐민 지파가 지금 완전히 멸절하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상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끼리 모여서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주장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불합리한 맹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커지게 되어졌는데, 이 문제를 지금 베냐민 탓으로 돌리면서 더 크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지금 이 문제를 본인의 문제들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따져 묻고 있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를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 이거 왜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기도를 봐도요 너무나 지금 기가 찬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도 진정 어린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한 지파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거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하는 원망조의 눈물이 섞인 그런 눈물을 그들이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서 전쟁을 할 때는 몰랐습니다. 마구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12 숫자를 채워야겠는데 어떻게 채울지 난감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처럼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면서 어떻게 해야 베냐민 지파를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자기들끼리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엉뚱한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과 9절을 보세요. 8절과 9절에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리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1지파가 모여서 총회를 할 때 빠져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우리의 총회를 할 때 한 명도 올라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올라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올라오지 않았다. 그런 이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이들을 처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또 이런 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군사 12,000명을 보내서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자지 않은 처녀를 데리고 오는데 400명을 잡아서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여자를 납치해서 데리고 오는,
자기네 생각대로 자꾸 더 삐뚤어지고 더 비정상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좀 자꾸 이 악이 계속 치닫고 있는, 자신들의 소견과 주장과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자꾸 더 이 민족들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 말뜻은요, 사사기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아니, 지정학적 위치가 가나안 땅이 맞거든요, 원래 그 지역이. 근데 왜 말씀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었는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 가나안의 문화와 생각이 완전히 물들어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말씀은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족 속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지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도 등장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나타나지 않고 있는, 오직 자기들의 고집과 주장과 혈기와 분노와 자신의 입장들만 온통 불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끝없는 지금 악의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자기네들끼리 죽이는 일들을 범하면서도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자기의 유익을 취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이름인 것처럼 그것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시컨 비방하고 욕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도로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혈기를 막 내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분노다 라고 포장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주장대로 마음껏 해놓은 다음에 이것이 성경에서 마치 나온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근데 또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사는 척,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거죠. 거룩의 이름으로요, 자신을 포장하면서 거룩한 모습은 사라져버린 모습. 그럼 이런 모습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거론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못된 아주 신앙의 겉포장된 모습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의 모습으로, 악순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진정 어린 회개 없이 내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내중심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자꾸 빠져가다 보면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완전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모습인 거냥 포장되어질 수 있는 잘못된 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더 큰 잘못으로 메꾸어 보려는
잘못된 겉모습 또한 이스라엘 모습에서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인가, 모이고 있는 교회인가를 잘 따져보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주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속의 문화에 젖어들어 세속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사사기의 말씀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죄의 악순환에 빠져 자기의 마음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뜻대로 정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에게 묻는 것조차 형식화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 죄의 악순환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내가,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말씀의 분별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세속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잘 분별하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척박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